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남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원하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자신의 모습과 한 주일 동안 생활을 돌아보며 그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볼 때에 부끄러움과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거듭거듭 참회의 기도를 드리려 하는 저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 모든 허물과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앙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은 헛되이 보냈고 많은 물질을 선한 일 할 기회로 주셨지만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주의 뜻을 위한 일보다 세상 일에 사용하였고 이제 기회를 놓친 오늘에 와서는 후회도 많고 뉘우침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신 날에 부지런히 성실하게 행하지 못한 후회와 뉘우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건만 남에게 돌리며 남을 탓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던 일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과 허물과 교만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세름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 여호와여 내가 기쁜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21장 찬송합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대원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계심을 그저 신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저 작정하신 일 그 누가 감대하리요. 곧 이어드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랑 다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와 지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알야 없는 기쁨과 참 안식어 얻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이곳에 성령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에 더욱 전진함이 있도록. 미얀마는 내전 중이지만은 복음이 전진하는 줄 압니다. 또 베트남에서도 중국을 향하여서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전진 기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베트남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부 부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구역과 셀의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김현경 권찰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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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제 13장 15절 16절 말씀, 히브리서 제 13장 제가 15절 봅니다. 신약의 369면 그러면 70년 무렵에 히브리서 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491장 찬송합니다. 김용경 원장님 마이크가 안 됐습니까? 491장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대신 쓰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예수였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 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가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히브리서 제13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제사, 참된 예배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신약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증거합니다. 신약교회 예배는 첫째 공동체로 드리는 교회 예배, 둘째 하나님과 연합으로 드리는 영혼의 예배, 셋째 육체를 잘 보존함으로 드리는 몸의 예배, 넷째 자신의 직분과 일을 잘 감당함으로 드리는 직업의 예배, 다섯째로 세상 속에서 선행과 나눔으로 드리는 선한 이웃됨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입술의 고백,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예.
3번에 보면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도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악한 기도는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십시오. 좋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는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해서 크게 살펴봤습니다. 5대 제사가 뭐냐 하면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게 보통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사의 본질적인 성격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제 동양의 그 전통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사 개념은 제사상 차리는 거죠. 그 제사상을 차릴 때 향벽설위라 그래가지고 제사상을 벽 쪽에 붙이고 벽 쪽으로 놓고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천도교가 나오면서 향아설이라 그래서 내 쪽으로 제사상을 돌려라 그랬단 말입니다. 180도 뒤집는 것이죠. 죽은 사람한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진짜 제사 드리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벽 설이냐 향아 설이냐 하는 그런 수준인데 성경의 제사는 그 수준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상이 뭐냐면 조상이냐 나냐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근본 목적은 그 제사를 받은 이가 기뻐함으로 축복을 주는 거, 그게 제사의 기본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제사에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가 있죠. 제주가 있고 집안마다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할 때에 다 함께 해야 되니까 누구 왔냐 안 왔냐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남자들만 하느냐 여자들도 같이 하느냐 뭐 집안마다 습속도 다르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동체가 어떤 수준의 공동체였냐 그러면 민족 전체로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자기 가문별로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죄악의 문제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정성이 있는 제사냐? 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말라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차라리 문을 닫아다오. 저 제사 드리러 오는 거 문 좀 닫아다오. 내 저런 제사 못 받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볼 때에 신약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서 예배가 되어졌는데 그 문제를 이제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살펴보면 두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중점에 5가지 예배가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5가지 예배, 5가지 그 제사인데
15절에는 무슨 제사가 나와 있습니까? 찬미의 제사 드리자. 찬미의 제사. 그리고 16절에는 무슨 제사가 나와 있습니까? 이 같은 제사입니다.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16절 안에서 자증하고 있죠. 스스로 밝히고 있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나눔. 선행과 나눔이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선행과 나눔이라고 하는 제사.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선을 행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개신교인들은 선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의식적이거나 좀 더 깊게 무의식적으로까지 반발심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죄인이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배척하거나 거부하거나 은혜의 통로를 막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선행은 천주교의 구원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구원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이지 선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행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더 나쁜 놈으로 살아야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면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행이 제사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답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교리가 성경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바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오늘날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신약 교회 예배가 있죠.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그러면 구약 시대를 잇는 이제 공동체적인 교회 예배인데 첫째로 속죄제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속죄제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참회 기도를 드리죠.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참회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죄의 선포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번제가 있는데요. 번제는 자기를 온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 그리고 찬양과 기도 이런 것들이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는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또 소제가 있는데 소제에는 피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헌금 기도 이런 것은요 소제와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헌금 드리는 것은요 감사의 표현이죠.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인데 여러분 성찬식이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목의 표현이에요. 동시에 모두 화목제와 같으냐 그러면요 화목제는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도 먹고 자기 자신도 먹고 이웃도 먹고 이게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식사를 나눕니다. 예배 후에 옛날에 애찬이라 그랬어요. 애찬도
그 화목제와 같은 것입니다. 끝나고 서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죠. 그리고 뭐 평화의 인사, 평화의 교제를 했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걸 합니다. 미사 끝에 보면은 형제 자매에게 그 평안을 빕니다. 뭐 그런 걸 좌우에 하죠. 저희도 옛날에는 그런 걸 좀 했습니다. 옆에 분 보고 평안하십시오, 샬롬 하면서 인사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서서 나누는 게 사실은 좀 더 자연스럽죠. 거기까지가 예배 일부예요. 밥 먹고 평화의 교제 나누는 것까지 예배 일부입니다. 그럼 모두 여러분 그 화목제인 줄 아십니까? 교제인 줄 아십니까? 이 약이 당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금방금방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세요. 되나? 하나. 다시 눌러보세요. (2초) 정도 눌러서 3개 불 들어오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화목제에 포함되는 요소가 뭐냐 그러면, 광고를 잠깐만 좀 쉬겠습니다. 이거 연결하세요. 이걸 연결.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그 화목제를 이제 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서로 나눔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 중에 광고하는 거 있어요. 광고. 이번 토요일 날 김집사님 때 누가 결혼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화목제예요. 서로 평화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께만 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체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모든 것이 공동체적인 예배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예배를 연결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러분 뭘 말씀드렸습니까? 예배 끝에 뭐가 들어가요? 축도가 들어가요. 이제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 민수기 6장 구약의 204면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04면. 민수기 6장에 24절로 27절인데, 제가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러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들어간 요소가 뭐가 있다고요? 지난주 살펴봤죠? 25절에 보니까 은혜, 두 번째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24절에는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한다.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 이거를 비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도 예배 끝에 목회자들이 뭐합니까? 축도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예배를 연결하는 그런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공동체적인 예배다. 함께 드리는 예배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약의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속죄제, 또 번제, 소제, 화목제 말씀드렸는데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속건제가 빠져 있죠. 여러분 설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는 사실은 진리를 전한 진리의 빛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선지사역이라 그럽니다. 선지사역,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보면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게 뭡니까? 그게 속건제의 요소인 것입니다. 설교는 진리의 선포고 선지의 사역이고 속건제가 되어지는데 대표해가지고 설교를 선지사역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3대 직분 중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 있죠. 여러분 그 왕적인 역사가 이제 어떤 예배에서 이루어지느냐? 나머지 예배들 5가지 예배 말씀드렸는데 그 5가지 예배 중에 나머지 예배들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의 두 번째가 영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드리는 영혼의 예배.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표가 뭐냐? 그러면 첫째로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는데 밝아지면 평강이 있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밝아지면 평강이 있다. 네, 진리의 빛이 자꾸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고 그런 사람 자꾸 뭘 공급받아야 돼요?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강박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주님 참 그 하늘이 맑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예요 아니에요? 하늘이 맑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간구에만 초점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토로가 주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처받았던 거, 내가 의문되는 거, 질문되는 거,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다 토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말씀드려야 될 거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 세계 1차 대전보다도 6.25 전쟁보다도 더 긴 시간 저렇게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명절이 돼가지고 그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몰래 가족 만나러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은 목숨을 살았는데 친척들끼리 만났는데 군대 간 친척하고 도망간 친척이 만나니까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가족들이 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러시아도 이제 괴롭다 그러잖아요. 거기뿐 아니라 이란도 그렇죠. 자, 여러분 좀 말씀 나눠드렸는데 그 큐티 말씀으로도 좀 나눴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못된 마음 갖는 건 뭡니까? 저 일본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저 나라 빨리 지진 나고 해가지고 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금방 안 망할까? 그런 거, 그런 고약한 마음 가져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무슨 마음 갖는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2차 대전 끝나고 한국 전쟁 때문에 부흥했는데 한반도에 다시 전쟁 안 나나? 빨리 전쟁 나야 우리가 부흥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의 마음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불쌍합니다. 저 일본 불쌍합니다. 저 우리 옆집도 불쌍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하고 잘 이렇게 영혼의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간다면 찬양이 있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을 듣거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평안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가사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늘 주님과의 영혼의 기도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누리는 분복이 있다면은 그 청독, 낭독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 참 신기한 체험을 많이 해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특별히 잘 때 듣고 자면요, 아침에 희한하게 아주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요. 그래서 그 청독을 저는 좀 열심히 하는데, 유튜브에 2배속으로 틀어놓고 자면은요, 굉장히 많은 거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6시간이면 성경을요, 일독할 수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일반 속도로. 그러면 2배속으로 들으면 몇 시간이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23시, 하루면 200석씩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예배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육체를 잘 보존함으로 드리는 몸의 예배가 있습니다. 몸의 예배.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2000년 전후에 그 간증을 많이 하셔갖고 유명하시다가 요즘엔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그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통해 가지고. 근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 예수 믿고 은혜 받게 되어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자기가 교도관으로 일을 했는데, 교도관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직업인데요. 아주 괴로운 직업에 속하는 그 직업인데,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지옥에서 온 박주임, 아주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고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던 차인데, 부인이 예수를 믿고
자기한테 전도하려고 할 때 자기도 이제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한 것이죠.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딱 성경을 읽고만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술이 끊어졌는데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의 266면 고린도전서 3장 266면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제가 16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제사를 구약 사람들은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죠?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제사를 드리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 전하려 왔던 분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으면서 16절을 다시 읽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다시 읽고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하루 종일 뱅뱅 귀에 돌아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야, 내 몸이 성전인 걸 내가 몰랐구나. 술을 들이 퍼붓고 그랬으니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딱 술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술 소비 감소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술 소비 감소가 일어나는데 그 짐빔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위스키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위스키 증류소가 2026년에 증류소 가동 중지를 했어요. 술이 안 팔려가지고. 그 네덜란드에 유명한 하이네켄이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 이 회사가 6,000명을 감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와인이 3억 병 와인을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부 주도로 2억 유로를 들여가지고 3억 병의 그 프랑스 와인을 폐기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술이 너무 안 팔려가지고 막 쌓이고 그러니까 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20대들이 2018년에 17%가 술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사람들이 17%였는데 2025년에 9.7%가 됐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그랬더니 운동을 많이 한다고 뭐 러닝 크루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느라고 그랬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술 마시는 게 많이 감소가 됐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을 잘 보존하는 것도 몸의 예배입니다. 사람이 몸을 잘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신적인 문제도 큰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더니만 앞에 여자들이 4명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그 4명이 전부 다 담배를 사가지고 가더래. 20, 30대 젊은 이들인 것 같은데 전부 사가들. 그러니까 요즘에 20대 여자들이 왜 그러냐? 골치 아픈 일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몸을 잘 지키지 못해 골치 아프면 사람들이 뭐를 그러니까 해할 수 있어요? 골치 아프니까 술 마시고, 골치 아프니까 담배 피고, 뭐 이러면서 자기 몸을 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인데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 잘 관리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왜 잘 관리 못합니까? 정신적으로 흔들리니까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정신을 잘, 또 몸을 잘 관리하는 거, 몸의 예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넷째로 자기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으로 드리는 직업 예배인데요. 직업 예배. 구약의 잠언 22장입니다. 934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934면 잠언지 22장 934면 잠언지 22장의 29절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지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설 자가 누굽니까?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근실한 사람. 사업이라고 하는 로 번역이 됐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한문을 어떻게 씁니까? 사자가 무슨 사자죠? 일사자예요. 업자는 여러분 무슨 업자인 줄 아십니까? 업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된 것이죠. 자기 일, 그게 사업이에요. 자기 일.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 비즈니스 그러면 수익성 있는 어떤 일하는 거, 이문 남기는 것만 비즈니스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영어로 None your business 그럼 무슨 뜻입니까? None your business. 상관 마. 네 일 아니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 그 자기 일 잘하는 사람,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서요. 더 나가 보면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왕 앞에 서는데 왕 중에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농사꾼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안 나갑니까? 농사꾼은 자연적인 걸 만지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버스 기사인데요. 버스 기사가 버스 운전 친절하게 잘하는 거, 그거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버스 기사가요 불친절하고 그리고 그냥 험하게 운전하고 하면 잘못해서 사고 나고 하면 수많은 사람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버스 기사는 친절하고 정확하고 그런 안전운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버스 기사들이 잘하나 안 보나 교통순경이 차량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하고 있으면요. 그 교통순경은 교통지도를 잘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요. 교사들은 교사의 노릇을 잘함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고 마트의 직원은요. 마트가 잘 돌아가게 함으로써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직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그 직업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그 일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하는 일들에 충성된 이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다 그것이 어떤 목적에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가 버스 운전 잘하는 것도 이 사회를 잘 돌리는 것이고 마트 직원이 마트를 잘 운영하는 것도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 예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는 일로 왕 앞에 선다. 만왕의 왕 앞에 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세상 속에서 선행과 나눔으로 드리는 선한 이유 때문에 예배입니다. 선한 이유 때문에 예배.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 16절에 나눈 말씀처럼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 선을 행함, 그리고 서로 나눠줌,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작가가 쓴 작품 중에 Two Old Men, 한국말로는 보통 두 노인 이야기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인데요. 러시아에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에핌 트라스이치 슈베로프라고 하는 그런 노인과 예리셰이 보드로프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약해서 예핌, 예리셰이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이 두 노인이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예핌은 부자고 이 예리셰이는 벌을 치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리세이가 예핌 보고 야, 나 혼자 가기는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서 넌 돈도 많으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핌은 사실은 자기가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목축들도 있고 농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차일피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돈으로 치자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여행 경비를 마련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5주 정도를 걸어가지고 이제 거의 항구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데사라고 하는 항구를 가요. 오데사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있습니다. 오데사를 가서 배를 타면 그 배 타고 어디에 도착하느냐? 그러면 야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항구로 도착합니다. 야파는 지금 어디냐? 그러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어 있는 그 지역 쪽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야파에서 내려가지고 사흘 정도를 걸으면 70km 정도를 걸으면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제 5주 정도 이렇게 걸어서 오데사 가까이 가게 됐는데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예리세이라고 하는 친구가 야, 나 저기 가서 물 좀 마시고 갈 거야. 그랬더니 나는 그냥 갈래. 그러고 예핌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예리세이는 그 오두막집으로 들어갑니다. 물 좀 한 잔 얻어먹으려. 그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노파한 사람이 있고 그 젊은 청년 같은 사람이 하나 있고 어린 아이가 있고 그래요. 그랬더니 노파가 말을 합니다. 우리 집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요. 그랬더니 청년도 기진맥진해 있는데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부인이, 그 젊은 부인이 저 뒤에서 죽었어요. 기근이 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 그랬더니 이 예리세이가 이걸 보고는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 가서 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빵을 썰고 뭐 이래가지고 우유하고 먹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신이 들어온 젊은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금 이런 형편인데 기근이 들어서 내가 이걸 먹고 힘을 놔도 할 일이 없다고. 이 땅을 농장주가 뺏어가가지고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낭패입니다. 죽을 사람 살려는 놨는데 그래봐야 할 일이 없대니. 그러면서 농장주한테 가가지고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농장주한테 갔는데 농장주가 거절하는 거예요.
땅을 못 주겠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농장주가 땅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리세이가 어쩔 수 없이 또 나서가지고 그 농장주한테 가가지고 자기 돈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땅을 붙일 수 있도록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뭐 농기구 사주고 뭐 그러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핌은 전에 갔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리세이가 결국 터덜터덜 다시 돌아가고 고향 동네로 돌아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가다가 돈을 잊어버렸어. 못 가고 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내는 거예요. 예핌은 야파에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자리를 가고 싶은데 가니까 사람들이 새벽부터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앞자리를 못 가요. 이제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저 맨 앞줄에 예핌이 가 있는 거예요. 야, 쟤가 나보다 어떻게 먼저 왔지?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예배드려 또 갔는데 그때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옆 사람이 자꾸 자기 주머니 가까이 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밀려들잖아요. 자기 주머니 챙길까봐 그 신경 쓰이느라고 찬양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핌이 또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셋째 날이 돼가지고는요, 그때도 보니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끝나고서 너 언제 왔는지 어떻게 앞자리 그거 꼭 물어보리라.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예핌이 없어요. 안 나와. 자기 다 봤는데 없어. 근데 안 나와. 이상하다. 그 예핌이 탁 찬양하는데 막 빛나는 것 같이도 보여.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오데사에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집을 가보는 거예요. 그 집을 가게 됐어요. 오두막에. 그랬더니 그 오두막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도와줘서 죽게 생겼다가 했는데 혹시 그분 친구 아니시냐고. 그때 지나가는 거 본 것 같은데. 예핌이 깨달은 거죠. 이게 예리세이가 돌아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간 것보다도 이 집 도와준 게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나 보다. 그래.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여전히 예리세이는 벌꿀을 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예리세이는 그 몇 주 있다가 금방 돌아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다. 자기가 환영을 본 거죠.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요. 예리세이한테 예핌이 묻지를 않아요. 너 갔었냐 안 갔었냐 뭐 어쩌냐 그 얘기를 묻지 않고 그냥 소설이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선행과 나름으로 드리는 선한 이유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은 공동체적인 교회 예배를 사모하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또 지체들과 함께 잘 교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영혼으로 드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영혼의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셋째로, 여러분은 몸의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넷째로, 직업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다섯째로, 선한 이유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500점짜리 예배라 그런다면, 하나에 100점씩 500점짜리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몇 점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크게 받아 누리는 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갑니다.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인생들 가운데 주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전진하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를 향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몸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직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이웃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93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 오신 저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려. 2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주 안에 강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또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다음 주일에 그 말씀 제목이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제 마음속에 그 말씀 전해야 되겠다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의 설교 말씀 잘 안 전하는데 위에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빌립보서 448장 찬송 1, 4절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 앞에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흠양하심을 받으며 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으로 삶의 세임을 얻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